날짜를 갑자기 물어보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근데 언제쯤인지는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좀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0월 말인데 이번 한 주일 동안 굉장히 더웠죠. 네, 90도, 100도까지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벨리 100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안 올라갔어요. 저희 동네는 100도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막 올라가지 않았을까. 94, 5도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차량 안에 온도는 거의 10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럴 때 건강이 되게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낮 기온하고 밤 기온 차가 많이 심해지고 또 내일부터는 기온이 또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불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셔야 요때 감기에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감기가 걸리는 아주 초기에 처치를 매우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령을 좀 잘 알아놓으시면 깊은 감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감기가 한번 잘못 걸리면 막 3달, 4달씩 이렇게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겨울에 한 11월, 12월에 감기 걸리셔갖고 그 다음 해 한 3월, 4월 이상까지 가시고 잔기침이 계속 남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장에 감기를 좀 잘 잡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11월 달은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첫 달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8번째 시간이고요. 성서를 위한 믿음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주제 성경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출애굽기 주제는 구속과 언약, 핵심장은 12장과 20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아주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가 이 도화선이냐면 바로 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대법원의 한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전연합의체 판단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글이 있는데 대법관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다수 의견이 있고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다른 이유의 별개의 의견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이 2명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거 보니까 있었는데 이 결의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래도 양국이 합의는 했지만 개인 청구권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판결 때문에 일본의 총리가 매우 심기가 불편해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이제 뭐 총리뿐 아니라 이제 우익들이 굉장히 화가 났죠. 뭐 이 이야기를 굳이 제가 뭐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서론으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얘기한 것은 과연 과거에 한국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뜨고 있는 하나의 전범 기업 중에 여러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에 이제 한국에서는 전범 기업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영웅 기업이었겠죠. 미쓰비시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미쓰비시가 이제 중공업 회사였고 옛날에는 미쓰비시의 회사가 그렇게 많이 떠오르냐면 뭐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위안부 성노예 뭐 이런 얘기는 많이 기억하시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훨씬 더 큰 피해는 이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숫자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줄게 그리고 데려가서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강제징용. 그래서 자발적이냐 강제냐 자발성이 있었느냐 강제로 끌어다가 징용, 강제 노역을 시켰느냐 이에 관한 차이인 것이죠. 지금 주장은 계속해서 일본의 주장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성노예를 했다.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갔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석탄을 캐고 돈을 받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고 이곳에 갔다 온 사람들의 주장은 절대 자발적이지 않았다. 강제로 갔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려갔고 실제로
돈을 지급받지도 못했다 하는 싸움입니다. 자, 이 화두의 싸움은 뭐냐면 강제적이었느냐 자발적이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예를 일본뿐 아니라 2차 대전 때 독일이 했던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고려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국가끼리 뭐 옛날에 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일본하고 친한 정부가 있을 때 그 당시엔 일본하고 뭐 이렇게 잘 뭐 돈이 좀 필요해서 적당하게 합의를 하고 돈을 좀 받아서 나라를 경제를 위해서 했다라고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뭐 그걸 다 100% 인정한다 할지라도 개인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된 요지예요. 나라끼리 협의를 했을지라도 개인에게는 배상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본에서 뜨거운 감자냐면 한국도 한국이지만 이 문제가 북한입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을 하면 북한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하여 일본인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도 역시 똑같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죠. 거기도 많이 북한이 더 많습니다. 남한보다는 그렇게 끌려갔다가 북한에 남은 분들이 훨씬 많고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를 일본이 예측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 하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우리 재림교회는 항상 아드라라고 하는 구호 단체를 통해서 여러분 아드라라고 하는 구호 단체가 있는데 이 아드라 물론 약자입니다. 이 아드라라고 하는 이 구호 단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적십자라든지 그 다음에 구세군을 떠올리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많은 나라에서 한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드라입니다. 이유는 우리 재림교회가 200개가 넘는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드라에 헌금을 하면 올해는 좀 연말에 이런 헌금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재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캘리포니아 북쪽의 뭐죠? 기억이 잘 안 나네. 산타크로스인가요? 산타 마리아 쪽이었나요? 산타크로스인가 어디 쪽이었는데 어쨌든 그쪽에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도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가 헌금해서 보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네.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아드라에서 하는 일이에요. 주변에 이제 이웃들을 돕는 거죠. 그렇게 돕는 일을 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요만한 저금통을 연초에 나눠줍니다. 연초에. 요만한 저금통을 연초에 나눠주면 1년 내내 이제 동전이 생기면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한 10월, 11월쯤 되면 이제 아드라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이렇게 모여진 동전을 한 11월쯤 되면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죠. 그러면 옛날엔 그거 참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한 번 뭐 몇십 불씩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돈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모으고 그 다음에 돈이 좀 부족한 나라들은 쪽으로는 많이 가고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교회를 가고 또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 2시간, 3시간씩 집에 오고 아프리카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난 걸 보니까 우리 안식일 교회 중에서도 예배에 참석하려고 물건들을 막 머리다 이고 이렇게 하고 막 4시간까지 걸어서 교회에 가는 분들이 얘기를 들었고 또 어제도 보니까 저기 여러분 오늘 갈 때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저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그 세계 소식지 나온 거 있죠. 거기 보면 거기에도 아마존 지역에 관한 얘기가 어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도 2시간 이상씩 걸어서 교회를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만 자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야? 잘 모르십니까? 미국입니다.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 전 세계에 백만장자가 10명이라면 4명 이상이 미국에 삽니다. 그만큼 미국은 백만장자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음식을 가장 많이 갖다 버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 미국. 미국에서 갖다 버리는 음식만으로도 배고픈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음식의 웨이스트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발적인 마음만 사실 있으면 얼마든지 세계가 조금 더 잘 나누어 쓰고 살 수 있을 텐데, 제가 어제 그런 글을 쭉 보면서 저 나름대로에도 갑자기 떠오르는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저 밤에 갑자기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희망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하고 싶은 일 하나 생긴 게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아프리카에 물 파주는 거, 우물 파주는 거 아세요? 우물 파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이렇게 펌프질 하는 것처럼, 거긴 전기도 없잖아요. 전기도 없어서 이렇게 펌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하나 파는데 제가 듣기로 10,000불 이상이 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개인이 그거 하나 좀 해서 그거 하나면 마을 하나가 살 수도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데가 아프리카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관심 있으시면 좀 몇 분이 모으셔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전 목사님이 하시는 BMW 같은 데서도 그거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거 우리 교단 안에서도 하고 있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런 데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과 누가 시켜서, 사실은 미국에 백만장자가 많지만 도네이션을 많이 하긴 하지만 자발적인 분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은 이 자발적인 것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제일 처음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한 자, 그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다 드렸다. 그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성소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까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죠. 하나님이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송아지 사건 때문에. 기억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이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3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내려오다 그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깨버렸죠. 그래서 다시 돌판을 쓰게 되었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물은 3일만 안 먹어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6일만 안 먹으면 예외 없이 거의 뭐 특별한 일은 만 아니라면 6일 이상만 지나면 물은 죽습니다. 뭐 밥은 40일 안 먹어도 살 경우가 있지만 물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무슨 10계명을 기록하셨는데 40일에 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어쨌든 40일이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판을 쓰는데도 4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내려와서 이제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면,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은 출애굽하는 얘기지만 그 중간에 언약을 받는 이야기가 있고, 그 나머지 한 3분의 1 이상은 또 뭐가 있냐면, 3분의 1 이상이 아니죠. 거의 절반 이상이 절반 가까이가 뭐냐면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짓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냥 짠 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 성막을, 물론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설계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재료를 모으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5장 21절,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마음이 감동된 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태까지 이 난리를 치고 34장까지 이 난리를 쳤습니다. 32장부터 보면 난리가 났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기억하십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그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된 리더들이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 3,000명이 죽고 난 후에 그 난리가 났는데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동안에 제가 여기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전에처럼 난리가 나진 않았겠죠? 마음이 조급하진 않았겠죠? 40일 동안은 아마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은 하나님이 돌판을 새기는 기간이었다기보다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 계명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시작된 일이 뭐냐면 드디어 이제 35장에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은 가장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감동된 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감동이란 말이 영어에 보면 moved라고 써있어요. moved.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감동이라는 말을 다른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쓰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touch라고 하는 말 쓰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touch. 예.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두 개를 씁니다. 하나는 moved. ed가 붙어요. ed가 붙은 거는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송태 형태를 얘기합니다. moved라는 말이나 혹은 touched라고 하는 ed가 붙습니다.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죠. 감동은 내가 혼자 알아서 받는 게 아니고 감동은 수동태예요. 이 능동태의 감동을 얻습니다. 터치,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주었다 할 때는 터치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감동을 준다고 하는 말은 이상한 거고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감동을 주었다. 나는 감동을 줬어도 못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을 수 있죠. 못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전적으로 누구를 주제로 하는 것이냐면 나를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동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 여기에 감동받았다고 하는 말은 32장부터 34장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 중에 누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출애굽하게 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여호와고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뭘 받았을까요? 터치.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에스라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터치했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터치했다는 거죠.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귀환령을 내리죠. 고레스가 여기 보니까 성경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걸 보고 뭐가 됐어요? 마음이 moved, 움직였어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에스라 1장에 보면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고레스만 감동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감동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갔다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 장면도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 중에 감동된 자들만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네. 끌려간 사람에 비해서 너무너무나 작은 사람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비해서 부유하고 잘 살고, 또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발달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최첨단 도시예요. 그런 곳에서 살다가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려니 이 마음이 쉬었겠어요? 어떤 사람만 돌아갔을까요? 마음이 감동된 자리에 돌아가는 거죠. 자, 이 말들을 여러분이 잘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 7장에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만장과 백성을 모아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몇 명이었더라. 여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 이후로 고레스 왕의 조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닥사스라고 하는 왕의 조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 가도 돼 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만 돌아갔더라? 마음이 감동된 사람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 당시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수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마음이 감동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움직여져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셨을 때 감동받은 사람들에게만, 그들만 움직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따져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셔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받은 자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음이 감동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왜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달하는지 아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최근에 굉장히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취약합니다. 워낙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수출이 금방 약화되면 내수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한국은 언제든지 쉽게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선진국, 이제는 뭐 당당하게 선진국 반열에 끼어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했느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뇌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머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도 머리가 좋나요? 좋습니다만 보통 IQ 좋은 나라 1, 2, 3등 그러면 거의 중국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금 쳐집니다. 전 세계 IQ 테스트에 보면 1, 2, 3등에 전부 중국하고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홍콩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국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일본은 4, 5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생각엔 유대인들이 굉장히 IQ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EQ가 좋습니다. 이모셔널이라고 하는 게 붙죠.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교육을 시키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도네이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구두쇠처럼 넌 돈을 모아야 돼. 이렇게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쉐어하고 나눠주고 아이들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근데 한국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해요. 보면 무조건 부자 되라고 그러고요. 무조건 훌륭한 사람 돼. 내가 무조건 밟고 위로 올라가라고 자꾸 가르쳐요. 이 머리 똑똑한 애들이. 그래서 한국은요 그런 거 있어요.
토플 만점을 받고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에 입사를 해도 외국인들이 오면 프레젠테이션을 잘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토플을 IBT 100점을 넘게 맞아도요, 타임지는 줄줄줄 읽지만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 스스로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나가서 굉장히 지금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의 아성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기본 서비스, 고객 만족 서비스, 고객 감동 서비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러시아에 그 4~1년 정도 살 때 러시아가 제일 황당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만 되면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문을 사람이 안에 있는 걸 보고 내가 좀 급하니까 라고 문을 두들겨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두들기고 귀찮게 하면 저보고 이상하대요. 야, 너는 여기 시간 써있는 거 안 보여? 4시까지인데 너 왜 4시 1분에 와서 얘기를 하니? 한국 사람들은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99% 열어줍니다. 예? 한 예를 들어볼까요? 뭐 먼데 갈 거 없습니다. 바로 옆에 우리 사우스밸러 대학에 안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보통은 이제 리밋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 몇 시까지 하는 시간이 있어. 그럼 저희가 토요일 날 이제 뭐 좀 늦어지고 그러면 6시가 넘을 때도 있어요. 여기서 뭐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거기가 꼭 몇 시까지 일하면 5시까지 일을 합니다. 토요일 날. 그러면 이제 그 전에라도 뭐 손님 없으면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 식당은 좀 특수한 식당이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죠. 사장님, 저희가 5시 조금 넘었지만 저희가 30분 후에 갈 건데 밥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노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사장님. 그 사장님은 노라고 말한 적이 없어.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가요? 왜 고객을 감동시키려고 그러죠? 저것도 뭐냐면 돈을 버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은 저렇게 돈 버는 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걸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마음이 아픈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뭐냐면 우간다인가 옛날에 거기서 한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어떤 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전 세계가 감동이었냐면 이게 지금 형이 동생을 안고 있는데 15일을 굶었어요. 물론 이제 뭐 그 전에도 매일 먹은 건 아니죠. 뭐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 먹다가 갔더니 15일을 아이가 굶었는데 사과를 하나 줬더니 형한테 줬더니 사과 하나를 들 힘이 없어 얘가. 그래가지고 기자가 어떻게 했냐면 사과를 반을 잘라서 주고는 줬더니 이 아이가 비틀비틀하면서 안 먹고 이걸 들고 어디로 가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기자가 나머지 그 반 개 사과를 주려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요 작은 갓난 아이 같은 뭐 저 아이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3살은 됐겠죠. 그 아이한테 가더니 사과를 주는 게 아니라 사과를 자기가 씹어서 다 씹어가지고는 그걸 뱉어서 애기 입에다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동생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 불쌍해서 얘네들을 데려다가 좀 테케어 하려고 거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테케어 하려고 데려다가 조금 죽도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저 형은 15일 만에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는데 재미난 거는요. 저 동생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한 거냐면 먹을 거 생길 때마다 누굴 먼저 갖다 준 거야? 동생을 먼저 갖다 준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은 살리고 자기는 결국은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게 아프리카에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저 형을 포스 했을까요? 동생 사과 갖다 주라고? 누가 포스 했겠어요. 그죠?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감동됐다, 터치됐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교회증언 3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드려진 가난한 자들의 예물은
성소의 저울에 드려진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희생을 유발한 사랑에 의하여 개량될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이 아니라 단 1불이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드려진, 그들의 마음이 감동하여 드려진 헌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그렇게 자원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감동받은 자들이 나왔어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뭐한 자가? 자원한 자가. 이 willing이라는 말이 나오죠.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will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있잖아요. 영어로 will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라는 뜻도 있고, 또 의지라는 뜻도 있고, 또 할 것이다. 예. 그런 뜻도 있고, 예. 조동사로 그런 뜻도 있고, 또 will, 유언. 그죠?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어요. will이라고 하는 말은. 근데 이게 will이라고 하는 말이 또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의지예요. 의지. I will 그러면 내가 뭐뭐 할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했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영어로 who was willing 이라고 돼 있어요. willing. 자원했다. willing이라고 돼 있다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뭐 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자원하는 자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와서 돌 5개로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을 뒤집고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가운데 숫자가 많아서 이긴 전쟁이 있었다고요? 그런 건 없었다니까요. 성경에 어디를 열어보세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여기는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했어요. 마음을 보신다. 원어에는 마음을 보신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조금 퇴색된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왜냐? 2위로 내려앉았거든. 어쨌든 원어의 카리타스라고 하는 말은 자원하다라고 하는 자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독교인의 사랑. 라틴어로는 기독교인의 사랑이에요. 오죽하면 자원한다는 말이 기독교인의 사랑이겠어요? 그러면 자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원단체, 즉 자원하는 봉사단체, 자선단체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자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민전쟁이 뭔지 아시죠? 미국의 그 시빌 워를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 자원봉사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877년에는 버팔로의 최초로 자선조직회가 설립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유타라고 하는 곳이 미국에서 자선단체가 가장 많고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많이 하는 곳이에요. 자, 떠오르는 거 하나 없으세요? 유타가 어떤 주예요? 유타가 몰몬이 많잖아요. 이거 배우셔야 돼. 이거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유타가 50개 주 중에서 가장 자선활동,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원봉사가 삶이야. 그냥 삶. 그 다음에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보세요. 유타, 미네소타, 오레곤, 아이오와, 알라스카, 네브라스카. 이거 되게 재밌는 건요. 큰 주가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인구가 많지 않은 주예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3,900만이 살아요.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 이 캘리포니아를 한 개의 나라로 따져도 전 세계 7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주에 사는지 아세요? 뭐 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그냥 캘리포니아를 나라 하나로 취급해도 전 세계 7위예요. 그만큼 대단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곳이 캘리포니아. 근데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3,900만
여기는 실제로 불체자들이 많기 때문에 4천만 이상이 삽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아요. 왜냐? 저 유타도 그렇지만 뭐 아이오와나 네브라스카나 이런 데는요, 주 전체를 다 합쳐도 1,000만이 안 됩니다. 800만 뭐 이런 주도 많고요, 미국에. 근데 캘리포니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이 자원봉사단체에게 이름도 못 올립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참 1위를 날렸는데 요새는 2, 3위권으로 내려갔어요. 요새 자원봉사 1위 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요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잘 퍼져 있냐면, 학생들이 대학에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발런티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트랜스퍼 하려고 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안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요구하는 학교일수록 무슨 학교예요?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는 공부만 잘해서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이 미국이야. 그랬더니 한국이 어설프게 그걸 지금 따라해요, 안 해요? 따라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한국에도 고등학교 애들 자원봉사하는 거를 대학교 들어갈 때 이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이제 가끔 교회에서도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교회에서 해주는 건 아마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억지 봉사를 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억지로 봉사를 한다고. 왜?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하려면 발런티어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레코드가 있어야 돼. 그 포트폴리오에 그런 게 들어가야 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제 후배 목사님 애도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걔 뭐 계속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A 플러스 외에는 맞아본 적이 없는 애야.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얘가. 근데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병원에 지금 생물학과를 달려요. 의대를 가고 싶은 거죠, 얘가. 근데 의대를 가고 싶어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좋은 데를 가려고 애가 뭐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발런티어를 해.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근데 이게 이제 배어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자원하는 걸까 하는 생각은 제가 들더라고요. 자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습관들이 이제 모이면 나중에 또 좋게 될 수도 있겠죠. 좋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다?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을 짓게 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뭘 가져왔다?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압니다. 사람이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관심사입니다. 관심. 돈을 어디다 쓰느냐는 그만큼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어디다 쓰시나? 이게 한국은요, 미국은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한국의 그 큰 카드 회사들은 내가 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카드 빌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네가 지금 지난달에 외식에 돈을 얼마 썼고, 그 다음에 네가 극장 가고 노느라고 얼마 썼고, 그 다음에 식료품 구입하느라고 얼마 썼고, 이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내 카드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고 내가 1년 동안 돈을 주로 어디다 썼는가를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느냐,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분석을 다 해서 줍니다. 내가 안 해도. 그러니까 나의 관심은 사실 뭐냐,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 압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내가 전혀 돈을 안 쓰는 곳은 사실은 내 마음의 중심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심이 낮은 겁니다.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엥겔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엥겔 지수? 엥겔 지수는 뭐냐면, 내가 100원을 버는데 100원 중에 얼마만큼을 식비로 지출하느냐, 요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진국일수록 엔겔 지수가 낮습니다. 낮아요. 예를 들면 10,000불을 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엔겔 지수는 얼마냐면 10,000불을 번다면 1,300불만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10,000불을 번다 그러면 1,300불만 엔겔 지수가 1,300불만 쓰는 거예요. 13%예요. 근데 한국은 외식비를 포함하면 2,600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비를 제외하면 1,300불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외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나라다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뭐 먹자 그러면 아유 집에 가서 먹지 뭘 밖에 사 먹어. 한국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요새는. 혼자 사는 가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외식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서 활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외식은 안 할 수가 없죠. 도시락 싸갖고 다니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침 바빠서 아침 먹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도시락을 싸갖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외식이 자연스럽게 많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 보세요. 참 재밌죠? 한국하고 일본은 왜 이렇게 사이도 안 좋으면서 맨날 이렇게 붙어 다니는지 모르겠어. 한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은 외식비를 제외해도 그러니까 한국이 외식을 더 많이 해, 일본이 더 외식을 많이 해. 한국이 압도적으로 외식을 많이 합니다. 압도적으로. 그냥이 아니에요.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국 사람들은 외식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왜냐? 이 13%와 26% 차이는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 이 말은 거의 식비 먹는 거의 절반은 밖에 나가서 사 먹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러니까 병이 생겨 안 생겨? 멍뚱한 대로 튀었네 지금 불똥이. 이러니까 병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하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그래서 엔겔 지수가 높은 나라인가 낮은 나라인가 죄송하지만 엔겔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 높은 나라예요. 선진국형입니다. 요게. 엔겔 지수가 분명히 높긴 높은데 왜 높으냐? 내가 돈이 많아서 밖에 나가서 사 먹어서 높은 나라야. 이해 가셨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희한한 나라죠? 다른 나라들은요. 엔겔 지수가 중국은 36%입니다. 아주 후진국이에요. 중국은. 중국은 왜 후진국이냐면 10,000불 벌면 3,500불을 밥 먹는 데 써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4인 가족입니다만 아무리 많이 밖에 나가서 사 먹어도 그렇게 10,000불 버는데 1,000불 못 먹습니다. 4인이어도 1,000불 못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불 먹는 집 있습니까? 저희 집은 엔겔 지수가 조금 높긴 한데 잘 먹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좀 높긴 한데 식료품을 많이 써.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희는 거의 마켓 가는 비용 제외하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쓰느냐에 관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먹고 노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요. 경제가 조금만 타격을 받으면 굉장히 경제의 타격이 쉽게 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돈이 조금 궁해보세요. 뭐부터 줄일까요? 먹는 거부터 외식부터 줄입니다. 사람이. 집에 가서 먹지 뭐. 안 먹고 말지. 그러니까 이 경제 구조가 한국에 그래서 맥도날드보다 많은 게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한국에 뭐가 더 많은 줄 아세요? 닭집. 치킨집이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체인점보다 한국 한 나라에 있는 치킨집이 더 많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이 됐나 봐요. 옛날에 못 먹고 뭘 살던 게 한이 됐는지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맛있는 거 먹으려면 한국 가야 됩니다. 한국은요 아주 기발한 먹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발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하고 다릅니다. 메뉴가 뭐 휘황찬란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메뉴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이런 데로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 관심 갖는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데 모든 관심이 간다는 거죠. 한국 참 걱정입니다. 즉 돈이 어디에 가 있느냐, 돈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는 그 사람의 관심이라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렸다는 거죠.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감동돼야 자원하게 돼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 159쪽에는요, 그리하여 성소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저희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왔고, 모세가 그것을 기술자들에게 주었을 때 모든 슬기 있는 자들의 예물을 조사해 보고는 쓰고 남을 만큼 재료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쓰고 남을 만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교회에 왜 다니시죠? 저는 이 질문을 하길 참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론 얘기할 때도 옛날에 얘기했는데, 교회를 왜 다니시죠? 교회는 정말 여러분의 관심인가요?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런 구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요새 교회가 그렇게 돼가지고요, 어떻게든지 교인들 주머니에 있는 돈 많이 끌어내서 훌륭한 건물 짓고, 예? 그것도 안 되니까 은행에다 빚을 막 그냥. 여러분 교회는요, 은행에 굉장히 훌륭한 고객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왜? 교회가 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연대 보증을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2명, 3명만 연대 보증 딱 재산 보고 해주면 교회에다가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는요, 너무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또 교회에서 돈 떼먹는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떼먹는다 그래도 연대 보증이 좋고. 그래서 한국의 은행들은요, 큰 교회, 특별히 큰 교회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우수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요, 큰 교회에 아주 VVIP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좀 큰 교회는 교회 안에 은행이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전 세계 이런 교회가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헌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은행이 그냥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랬던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교회. 예, 그 교회가 최초로, 그 교회 가면 저도 옛날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겉에서 보면 은행 표시가 없는데 안에 들어가면 은행이 있어요. W은행이 있었어요, 거기 옛날에. 지금도 그 은행이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교회뿐이 아니에요. 은행이 교회 건물에 붙어있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에. 그만큼 교회가, 예, 돈이 많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강제징용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분들이 정말 감동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일까 하는 퀘스천이 좀 생겨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왜냐? 지금 이 그림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처럼 보이실까, 이 그림이?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봅시다. 이 그림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그림 같다 생각하시는 분 되세요? 이 그림은 좀 무시무시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림인 것 같다. 왜 이 그림이 기분이 좋은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집사님?
단풍. 제가 볼 땐 우리 집사님 마음이 너무 순수해. 이거는 제가 나름 이 지옥을 갖다 해놓은 거예요. 지옥. 이게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타고 있는 장면이야. 이제 그렇게 보이세요? 이걸 단풍처럼 봤다니 참 집사님 마음이 순수하셔라. 아니 이거는 진짜 집사님 마음이 순수해서 그래. 뭐에는 먼 보이잖아요. 마음이 순수해서 좋게 보인 거야. 근데 이걸 또 직관적으로 잘 뚫어보신 분도 계셔. 이게 막 활활 타오르는 플레임처럼 보였겠죠. 불꽃처럼.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느냐. 과연 마음이 감동돼서 교회에 나오느냐, 아니면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가느냐. 정말 마음이 감동됐고 자비량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헌금 안 하면 발모가지가 똑 부러질 것 같아서 헌금을 하느냐. 이게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웃을 만한 이야기지만 다른 개신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한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반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너무 남편이 불쌍해서 자다가 말고 자기도 모르게 흐느꼈어. 너무 남편이 불쌍해서. 왜 남편이 불쌍할까요? 어디 가니까? 자기는 어디 가는데? 자기는 천당 가는데 남편은 어디 갈 거니까? 지옥에 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막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 근데 옆에서 갑자기 우니까 이 남편 이걸 보고는 깨가지고, 아니 오밤중에 이 여자가 왜 울까? 나중에 막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 나는 천당 갈 건데 당신은 지옥 갈 거라서 내가 불쌍해서 운다고. 좋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보자고요. 다르게. 한 권사님이 감리교에 다니시던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이 한 30여 년 동안 외부에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초청돼서 오실 때마다 어김없이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람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지옥에다 집어넣어서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0만년도 아니고 10,000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태우실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년이요? 100년이나 죄 짓습니까? 100년도 죄를 안 짓는데 100년만 타는 것도 억울하고 1000년만 타는 것도 좀 억울할 수 있는데 10,000년? 100,000년? 100만년?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분에게. 근데 왜 이걸 자꾸 불합리하다고 교인들에게 합리적이라고 자꾸 설명을 할까요?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과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이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일반 개신교 다니는 분들에게 여러 번 들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 밑바탕에는 이게 깔려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고 막 감동적이라 그러는데 내 믿음이 조금만 떨어지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어요. 왜? 내가 어디 갈지 모르니까? 지옥 갈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내 믿음 있는데 왜 이렇게 맨날 두려워해요? 누가 두렵게 하는 거냐면 이 지옥이 두렵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영원히 타는 지옥이 아니에요? 성경에 소멸해버린다 그랬어요? 아유, 그럼 편하게 뭐 살지.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한 세상 잘 살고 가다가 싹 사라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뭐, 그건 좀 이해가 가네요. 하나님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이 감동되어야 사실 와야 되는 곳이에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안식일이 자꾸 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율법! 안식일은 교회에 가야 되는 날! 교회 안 가면 발이 뚝 부러질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안식일 교인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거기에 매일 수 있다는 거죠.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표시이고요. 우리의 관심이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자원하게 하셔서 헌물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인들이 지금 뭐 2천만 명이 넘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왜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갈 거고 흔들림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은 진짜 자원하는, 진짜 감동받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수의 무리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터치, 그 감동이 오늘 우리를 만들고 또 내일의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옥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강제로 신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감동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는 한 주일이 되시고 오늘이 되시고 또 그런 아름다운 복을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